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목 시작. 다윗의 신앙, 나의 신앙인데, 여러분, 이런 욕심을 한번 내주세요. 4월 달에 2015년에 동순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내가 변화가 많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자, 한번 말해요. 내가 가장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시연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형제들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있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복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가 가장 복을 많이 하세요. 제 영이 들어야 돼요. 자, 내 고백은 하나님이 들고 옆 사람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영이 듣고 내가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 영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아멘.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더 간절하던가 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변화하는데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생활이 바꿔야 한다는 거. 근데 교회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내 생활만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뛰죠. 그러면은요, 좀 되다가 말아요. 나무를 자라게 하거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주도록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니라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변화되겠지, 안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좀 속 좁은 생각, 작은 생각 아니라 좀 넓게 마음과 생각을 늘 쓰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과 내 생각이 바꿔지면 삶이 바꿔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바꿔지는 것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가장 기초가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 그냥 친구도 만나고 가정에 돌아가면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기회가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안 변한 거예요. 은혜 받고 안 살고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그냥 지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나도 듣고 주변 사람도 하나님이 들으도록 나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장 예배를 죽기 살기로 드려야 돼요. 나는 변화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변화가 안 된 이유는요. 변화는 절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눔을 하면 내가 듣고 나눈 사람이 그 나눔을 해주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을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하면 목장에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내가 주일날 들었던 영적인 양식이 내 생활 속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 없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풀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자,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해보세요. 해놓고 걱정하고 해놓고 마음 무너지고. 근데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신앙, 나의 신앙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잘했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란 것은요, 뭐 어떤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고 싶었어요. 헤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쑥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생활들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뭐 봤냐면 성전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집을 좀, 내 집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가면은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같이 써야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속마음이 내 집 좀 지어주라, 내 집 좀 지어주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그가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가 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보였다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요? 성전 짓는 거.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여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들의 삶 속에 나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의 내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가족이 규례를 못 지킨다, 규례를 지키도록, 주의를 못 지킨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철저히 하나님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향한 온전한 규례와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근데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면 그것은 오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2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과 그러죠, 그 각 지파와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과 등등, 그래가지고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오라 그러면은요, 모집하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합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집을 했기 때문에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소집을 하고는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무엇을 유언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꼭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이 마음을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8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면서 유언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2절부터 7절까지이고 8절, 9절 세 가지 열고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는데 그걸 뭘로 표현된다고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생활에서 묻어났어요. 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 뭘 하고 싶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자, 아멘. 아직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교회 일들이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있죠. 약함이. 그것을 내 눈에 보인 것을 이거 꼭 내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고 섬기다 보면 헌신하게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찾지 못하면 왔다 갔다 구경만 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때 쏙쏙 자라요. 내가 변화가 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 주머니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늘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지요.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가 생각하지 못한 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려고 열심히 뛰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찾는 복보다도 하나님이 준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그게 복음으로 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요, 말씀을 두고 가서 또 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로 그 연약한 걸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늘 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고 생활에 있는 그 염려나 문제는요, 언제 해결된지 모르게 하나님이 만집니다. 그것이 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건축하고 싶은 동기가 뭐예요? 다윗이 동기가 있어요. 건축,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였어요. 그것이 그의 동기가 됐어요. 현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나 재단이 따로따로 있어요. 한 군데 모아서 하나님이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시작. 이제는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죠.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 재료를 준비하게 되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진짜였으면 행동이 됩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안 줘요.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그 마음, 입싱크를 할 경우가 있어요. 교회 잘 돼야 되죠. 교회 무엇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실제로 다윗처럼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고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끝나버리면 입싱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가 법궤와 제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로 그에는 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냥 입싱크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일은 나로 통해서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준비를 해요.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 딱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그 동기가 있죠.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내가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내 업적을 남기거나 자랑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나 내가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런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 딱 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다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나 교회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도운 것이고 하나님을 도운 것이고 교회 성도들 안에 자 분위기를 만든 거라고 그거 딱 하나요. 그러면 잘 참석하시면 돼요. 많은 가서 일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반응하십시오. 아멘. 교회가 사람들이 안으면서 얼렁해진 것보다는 내가 가서 앉아주면서 교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그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상하게 크게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정말 복 받으려는 동기가 진짜 영적인 것이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다윗이 어떤 복을 받으셨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복 얘기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만 쑥 들어요. 그래야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는 가서 나눔을 안 하고 안 살아버려요. 그러면 맨날 1년이고 2년 그대로예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꿔줘야만 자녀가 바꿔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모두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 바라크의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이 달라붙는 복이에요. 복을 쫓아가는 복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복이 달라붙어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이다 이랬어요. 언약의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없어 뭐가 없어 막 이러기 이전에 자,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된 것이 아니라 자녀 수천 대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빈자리 그러죠. 빈자리를 보면서 누가 채워요? 이거 내가 채워야겠다 하면은 역사 일어난 거 교회. 폐교원 성결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사훈 권사님이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이 보여서 내가 목사님을 도우겠다 하고 신방 도우미 하다가 교회 빈자리가 보여서 내가 전도해서 채우겠다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모두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연약한 자리, 빈자리가 보여서 이걸 내가 동역해야 되겠다. 어떻게 입술구로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연약한데 아이노스, 각 부서, 목장, 교구 우리는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세우겠다는 생각이 하나요?
그게 복받을 상황입니다. 복받을 상황입니다. 이것도 오늘 다윗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교구나 목장이 흔들흔들해요. 이것을 건강하니 내가 세우겠다. 할렐루야. 나로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셔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것은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마음. 저는 교회 임직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커져야지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라든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복을 받으십시오. 내 형편 보지 않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보지 않아요. 다윗은 마음을 쓰였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크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자, 의의 병기가 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요, 2절 하반절에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봐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소원을 알고 그래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것을 지키겠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로 통해서 성전을 안 지고 집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안 짓고 딴 마음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보지요. 생각이 다르면 난리쳐버린 것을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큰 교회는 장로님들은 이렇게 규모가 있어서 잘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적은 교회는요, 난리쳐버려요. 그런 모습들을 목회를 해오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래해요. 너로 통해서는 성전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인간 같으면 이러지요. 나 여기서부터 손 떼. 알아서 해.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이거 인간이요, 인간. 그리고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버리고 생각도 안 해버리고 관심도 안 둬버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은요, 나는 못 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은 계속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 다른 사람 통해서 성전을 이루는데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줘요. 하나님, 내가 안 지더라도 이 일은 꼭 지어져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이 되게끔 해준 거예요. 다윗이 그냥 복 받은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세요. 다윗이 속 좁았자면 다 손 띄고 알아서 해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원해서 하면서 이 말을 드렸을 때 그는 받아들여요. 아멘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 잘 지어져야 합니다. 꼭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섬겼다는 것이요. 이 모습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다윗의 신앙인데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나의 신앙은 어때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이에요. 너무 준비를 잘해줘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해 준다는 거. 우리는 가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부서가 없어요. 남전도 여전도 뭐 그런 거 없어요. 회장이 되면 1년하고 그 다음에 보면 회장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회장들을 정말로 더 잘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딱 손 떼어버려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청년의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소중하다, 커야 된다 이러면서 많이 도와야 돼요. 그런데요,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복을 받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예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권위 아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논, 존중을 했어요. 그의 인격이 됐어요. 다윗의 신앙은 그의 인격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그의 인격으로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되 인격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탁하면 다른 사람 말하는데 목회자 말은 예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들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은 들어도 목회자의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이걸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말을 할지라도 목회자의 말은 꼭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게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교회 사역도 여러분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지나 다 권위로 가요. 내 형편이 있고 내 여건이 있다고 부탁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것을 미루고라도 목회자의 권면이나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자 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생각도 바꿔지면 환경도 움직여지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로 간다는 거죠. 복 받을 마음은 다윗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볼 수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말만 조금 거슬려도 벌써 기분 나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하는데 너로 통해서 안 하겠다는 건데. 기분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윗은 삐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이 동성교회 성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몇 사람이나 듣고 따라올까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집사가 목회자라고 통해서 여기서 성도들에게 말하면 몇 사람이나 움직일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요, 목회자가 말하거나 평신도가 말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말할 때는 똑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말하면 안 들어요. 집사가 말하면 안 들어요. 다 들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야, 내가 잘 따라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교회가 움직이고 그래야만 내 가정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이구나. 내가 안 움직이니까는요, 내 가정도 안 움직이고 자녀도 안 움직이고 내 일터도 안 움직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어때? 근사하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같이 살고 싶고 같이 행동하고 싶고 같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셈으로 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모두가 나를 그렇게 넉넉하게 대해준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행동이 나와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노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행동이 나와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이해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좋은 추억만 얘기해요. 하나님, 4절부터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택했고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 믿게 했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했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추억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감정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말 한마디에 싹 지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동성교회 수준이 좀 달라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릅시다. 말을 안 해도 알았어 내가 해줄게. 사장해도 모이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어제도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가 많이 먹고 교회가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 자랑하려고 하면 난 아닙니다. 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자손손 내가 동성교에서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내 신앙이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추억만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사람 북적북적하면 여러분들이 자랑을 내요? 우월감 가질래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가운데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러죠?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해서 오늘 행복하면 내일 행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따라해서 오늘의 영성. 우리는요, 어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제 제목, 하나님의 계획과 청년의 미래. 그 제목으로 어제 설교를 청년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했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 못하죠. 어제는 너무 좋은 스펙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못하면 꽝이에요. 오늘의 영성, 오늘 잘하면 내일도 잘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하면 너희 자녀를 영원히 뭐 한다? 견고하게 한다는 이 약속이 있어요. 내가 가끔 한 번씩 잘한 것이 아니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미래를 견고하게 합니다. 지금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와서 오늘 여러분 예배자 되십시오. 제가 2% 부족한 말을 했거든요, 금요일날. 여러분들 댈것댈것 안 되는 것은 2% 부족이에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찾으세요. 2% 부족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결론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해요. 왜 내가 2%가 부족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걷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는다고 들었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이 일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아멘. 더 뜨겁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이 마음이 누굴까요? 나보다 내 형제가 세워져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하고 회복돼야 하고 치유돼야 합니다. 아멘. 이런 가슴들이 모였을 때는요,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요. 이게 바라크의 복이 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러죠,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에서 이미 성전이 지어졌어요. 마음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의 행동이, 자, 내가 안 짓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고 막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보기 힘들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돼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요. 마음. 이게 마음이 있으면 행동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그러죠. 지연시키지 마세요. 뛰어서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만지고 여러분의 삶도 만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만집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전달되면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받는데 이 바라크 복이라 그랬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죠. 그 사업을 더 잘하려고 하죠. 그럼 뭐래요? 고민하죠. 그럼 하나님이 딱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봐요. 너 사업을 잘하려고 고민하는 거, 얘 너 이렇게 사업을 잘하려고 고민하니? 누가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오늘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자 사업을 잘해가지고 잘하려고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마세요. 자, 물어보면 그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오죠.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살라고 한다든가 뭐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 그 의도가 나와요.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 은혜 줘가지고 내가 까먹는데 의도가 있으면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을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봐. 안 들은 척 하세요. 성경에 될게요. 야곱에게 그가 장자권을 훔쳐서 받고 도망갔어요. 그가 저녁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 이렇게 고민하니? 물어봤어요. 이삭에게 물어봤어요.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의 고민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가 나와요. 이게 묵상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한 것이 뭐요? 너는 잠을 못 자면서 이거 왜 이렇게 고민하니? 고민하는 마음을 물어봐요. 너 왜 고민하고 있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내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도와준다. 아멘. 그러면 내 생각을 내리고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잠을 못 자면서 저녁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사실. 하나님이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요? 성질이 나서 내가 고민했어요. 화딱지가 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고민했어요. 여러분의 의도가 그냥 나타나요.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고민할 때 하나님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니까 이건 내려놓을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하니까 내려놔요. 우리는요, 내가 하다가 내가 고민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 이렇게 고민하니? 그럼 하나님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안 듣고 내가 한 대로 밀어붙여 버려요. 내가 한 대로 밀어붙여 버린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지금은 잘 된 것처럼 나중에는 안 돼요. 자,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자, 시작. 자, 이렇게 해서 구하라 그랬죠? 자, 구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해서 저는 잘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게 될 수 있어요. 자, 구하라는 단어, 여기 보면 잘 몰라요. 구하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해요. 근데 구하라는 것이 뭐요? 자, 성경을 하나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자,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 됐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잘 나갑니다. 은혜를 잘 나가요. 은혜로. 은혜 받고 우리가 잘 산다고요.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잘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묻지 않고 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 그 행동을 해요. 구하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사울은 구하지 않았어요.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나를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했어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면은 뿌리치지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 자리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복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가족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여기서 구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사울에 의해 초라한 인생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일이 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가 미래가 문제예요. 자, 이유가 있죠.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했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대요. 신접한 사람에게 갔어요. 하나님 따돌려 버렸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촛대가 옮겨가 버려요. 이것은요 불행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 주셨을 때 은혜 주신 분을 더 알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거.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고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기업은 축복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그냥 듣고 까먹지 마십시오. 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뭐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구해야 할 거 고민하셔야 돼요.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하지 마세요. 고면도 듣지 않고 그러는데 들으세요. 뭘 위해서 고민하세요?
다윗이 다시 정리를 할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지금 형편되지 않아요. 그런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 다윗이 법궤와 제단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원을 했더니 그 소원을 가지고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희 이렇게 고민하니? 그랬더니 고민하고 있니? 물었더니 그가 고민하는 동기가 나오죠. 의도가 나와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가 성전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해도 다윗이 아멘해요. 그리고 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고 교회의 생각이 바꿔질 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꼭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되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 사역이 사역되도록 여러분들이 모여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재정에 고민하는 거 있죠? 예, 고민하니? 인간관계 고민한 거 있어요. 직장 때문에 고민한 거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한 거 있죠. 그럴 때 누가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본다는 것을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의도가 드러나요. 의도가 내 의도면은 누구 의도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냐.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맞추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교회 생활하는 반응도 달라져요. 그런데 안 들어버리면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초라해져요. 내가 아무리 나를 건사하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내 인생을 건사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반사체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어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그래서 반사체 많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회복하고 치유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 우리 사업도 하고 자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신경 많이 쓰고 투자하죠. 많이 쓰죠. 그러면 도대체 뭘 이루려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고민하는 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자녀들 위해서, 사업을 잘 나오기 위해서, 장사를 잘 나오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 있으면 분명한 확실히 분명해야 돼요. 다윗은 거기 분명히 했어요.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신앙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크의 복을 주시도록 믿음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한 사람 뺀 사람 안으로 넣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넣으시고 한 걸음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그 뜻으로 섬기시려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거두시리라. 예, 여기 보시면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 솔로몬아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불러서 넣어도 돼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누구냐?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요. 우리가 부모님들 있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게끔 해라는 거. 나도 모르고 자녀에게 길라잡이를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고민하면서 아버지가 만난,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자 원하는 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했어요. 그러죠. 솔로몬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윗아, 너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고민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물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 고민은 사실 실제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가 나와요. 근데 그 의도가 내가 돈 잘 벌어서 내가 누리고 살려고 그러면 의도 바꾸세요. 내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맞춰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병조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뭐요? 오늘 마음을 해서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소원 이겁니다. 이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이 소원 풀어주세요. 아멘. 분명한 의도,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한데 우리 성도들의 이 한 가지 소원이 꼭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윗의 신앙은 나의 신앙으로 도전받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가 듣고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은혜 받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살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 노예했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떼고 관심 안 갖고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힘을 다해서 다윗처럼 섬기고 다윗처럼 준비해주고 다윗처럼 마음을 써주며 그 일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부어주셔서 아멘. 그가 바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박경숙 집사를 오늘 만져주세요. 아멘.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치로 담은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재정에 묶인 가정들 하나님의 소원이 닿으면 풀어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지지 못한 거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다윗처럼 되게끔 하려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소원을 갖고 사는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